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함께 살펴볼 말씀에는 31절서부터 오늘 순서가 44절까지죠. 구절을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우선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또 전체 아웃라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고. 근데 오늘 문단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담아져 있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우리 교회가 또 비전으로 붙들고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오늘 문장 안에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리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 권위는 익숙한 권위가 아니라 낯선 권위입니다. 다시요. 익숙한 권위가 아니라 낯선 권위예요. 보통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권위는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고 이런 권위예요. 세상의 서열과 질서를 따라서 응당한 대우가 있어지는 그런 권위 정도를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 또 대접하는 사람도 대접받는 종교 지도자들도 의당이 그것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권위는 성경 곳곳에도 그런 묘사가 등장을 하지만 낯선 권위였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권위였습니다. 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권위에 백성들이 놀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르치심의 현장이 어디죠? 회당입니다. 회당은 그 유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으로 남북이 다 유배되어 끌려가 있을 때 그들은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큰 대오각성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풀무에 던져져서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 끝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해서 포로기에 이들은 말씀에 대한 기갈, 또 자연적으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말씀에 대한 허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의 직무를 감당할 서기관 직책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까지 각 지역마다 이 민족의 복합 공간에 해당하는 교육도 이루어지고 또 교제도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안식일 날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합적인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본문을 꼼꼼히 보다 보면 이 큰 그림을 또 못 볼 수가 있는 우려가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좀 통전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또 꼼꼼히도 봐야 되는 그 이중적인 니즈가 있습니다. 회당에 뭐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그 시대의 종교의 타락과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거기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일 텐데 거기에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기능과 또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의 또 신앙의 타락을 그대로 설명하는 하나의 그림 언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이어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리고 귀신이 알아요.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기서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이 멸하다 라는 말이,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쟁 개념의 용어예요. 승패가 걸린 전쟁 개념의 용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앞에는 누가 서 계세요? 이 귀신의 표현처럼 거룩한 자가 서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더러운, 여기뿐만 아니죠. 곳곳에도 이 귀신 들린 상태를 더러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개념을 동원해서 귀신이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의 대결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보다도 귀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당신은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그걸 귀신이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미 이 땅에는 더러운 어둠의 권세들이 붙들고 있는 이 영역과 지금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은 사실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갈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지금은 전쟁 중이다. 무엇과?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역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간에 뭐예요? 전쟁 중이에요. 귀신이 그 사실을 사실상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표현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4절을 잘 보세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어떤 자니이다. 거룩한 자니이다.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귀신이 한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조금 조밀해야 됩니다. 꼼꼼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귀신도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죠. 이것은 믿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토요일 분량, 주일 분량이 빠졌습니다만은 이제 넘어서 지금 4장 31절서부터 오늘 월요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죠.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놈들이 내가 이까짓 거 못할 줄 알고 하고 짠 하고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콧대를 납작하게 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근데 이 시험은 아주 중요한 시험이에요. 사탄이 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냈는지 아세요? 그 시험의 의도가 뭘까요?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우리 기독교가 공격받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속죄함을 얻기 때문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딱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냥 신적인 존재로만 있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이 돌 가지고 떡 한번 만들어 보시오.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때 예수님이 딱 떡을 만들어 버리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존재케 되는 겁니다. 완전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유혹이냐 하면 어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고 세상의 것을 쟁취하는 수단이 됐단 말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의 것을 쟁취하고 얻어내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여기에 현대 기독교의 딜레마가 있어요.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기독교를 그런 하등 종교로 전락하고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어둠에 귀신 들린 자도 뭐라고 고발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있지만 이 일이 왜 나에게 공격을 가하냐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일관된 패턴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가르친 말씀의 확증을 위해서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고쳐내시고 하는 사역의 패턴을 사복음서에서 보면 일관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전 속에서도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처음에 복음이 가르쳐져요. 그럼 그 복음의 확증을 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확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 자체로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언제나 말씀의 입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 기적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성경을 보시면 34절 끝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꾸짖었다. 꾸짖었다. 또 볼까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그 장모 열병을 고친 현장에서도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또 40절서부터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네, 여기서도 꾸짖었죠. 꾸짖었다라는 말이 이 세 개의 스토리 가운데 각각 다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이고 목적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 잡은 실질적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은 어둠의 권세의 휘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마태복음 산상설교나 또 요한복음 5장까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우리를 정의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반영된 빛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컴컴해도 조그만 불빛이 탁 켜져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어둠이 지배하고 귀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컴컴하고
음습한 세상에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텐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빛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빛된 존재란 말이에요. 빛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뭐예요?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 그것이 일터이든 가정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저분을 만나면 어둠에 지배당한 삶을 사는 이들이 가슴에 온기가 살아나고 생각이 좀 달라지고, 맞아, 저분의 삶이 옳은 거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절로 이렇게 마음에서 원래 잃어버리고 살았던 인간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회복의 온기가 일어나야 돼. 뭘 통해서? 그리스도로 투영된 빛들을 통해서. 그 빛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 항상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게 세상의 권위와는 다른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소한 낯선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투하된 이 어둠의 현장에는 어둠이 거두어지고 쫓겨가고 물러가는 그 말씀의 확증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복음은 전해져요. 우리 어제도 배웠죠? 끝까지 견디라는 세 번째 가르침에서 어느 마을에서든 너희들을 핍박하거든 피해라 그랬어요. 피해라. 그거는 비겁하게 굴라거나 얍삽하게 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장될 것이고 전해야 된다. 오히려 더 강력한 복음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문맥에서 오늘 5장 넘어가기 전에 우리 4장 2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밑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위험했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버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 오늘 이 본문의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무모하게 그들을 적대 세력으로 감정선을 건드려서 일을 그르친 것이 아니라 배척하면 배척당하는 모습으로 다른 곳으로 또 가세요. 이렇게 복음은 자연스럽게 고난받는 모습으로, 배척당하는 모습으로 어쨌든 퍼져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이 어떠한 억울한 모습이든 공고한 모습이든 여러분들의 행보는 동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서로 가든 북으로 가든 그것이 복음의 걸음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행보가 돼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몇 절을 보시냐면 42절을 좀 보십시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통 이제 저녁에 잠이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이렇게 첫 시간을 눈을 뜨면 오늘은 뭐 해야 되나, 그런 말을 혼잣말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지? 오늘은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아무리 전 세계를 뒤엎고 사람들의 손발을 묶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복음의 필요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고요. 그럴수록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뿐만이 아니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은 뭐 해야 되나, 그 고민에 답을 드립니다.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또 이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으로서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복음의 행보로, 선교의 여정으로, 전도의 걸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주의 시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 본업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 걸음걸음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어둠이 물러가는 기적의 행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 주간 감당해야 될 과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